영상도 오늘은 준비가 안 됐네요. 우리 갑수성이가 굉장히 바쁜가 봅니다. 우리 영실 시사님. 네. 영상을 내가 하루 전에 보냈는데 준비가 안 됐는지 영상을 띄울 수가 없네요. 네, 어떤 영상이냐면 그리고 보낸 영상은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구약 성경부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남자 앞으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모세의 사역 이런 것도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건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것도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여기 안 돼 있지? 저 오늘 영상 준비 안 했지? 응?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도 없네. 네, 없어요. 컴퓨터도 없어. 그래서 그런 영상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쭉 이렇게 그 얘들을 열거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는 일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죠. 남에게 의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의심받는 자를 믿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막 의심하고 이렇게 막 공격하고 그러는 걸 어떻게 커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경을 당하는지 모르죠. 일일이 하나씩 붙잡고 안 그렇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사실 의심하는 자를 믿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중요하고 중대한 진리도 믿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죠. 만약 밖에서 불이 났는데 내가 불이야 그러는데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을 타 죽는 거죠. 무슨 불은 무슨 불이야 멀쩡한데 이러고 앉아있다가 당할 수 있죠. 믿어야만 불이 나는 것이 사건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경험한 6.25 사건도 해마다 그때쯤이면 TV에서 생생하게 그 참혹한 현장을 보여주죠. 전쟁을 겪은 세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고 옛날 생각이 나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설마 이러면서 북에서 남침했다 이런 것도 인정을 하지 않고 왜 자꾸 저런 걸 보여주냐고 실증을 냅니다. 사실이라고 믿는 자와 의심하며 보는 자는 자세부터 다르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마다 믿어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도 요한도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가 효력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런 고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러면서 말씀하셔. 내가 하는 말은 참되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죠.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 증거는 참되고 내가 하는 말들은 다 참되고 내 판단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줘야 말이지. 하나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상에서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러면 누가 잘 믿으려고 안 하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스스로 있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믿지를 않게 되죠. 세상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어렵죠. 이스라엘 사람의 전설에 보면 아들을 얻고 길을 가던 아버지와 등에 업혀있는 아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는 네 아버지다 이러는데 아들은 어째서 당신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따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증명은. 요즘 같으면 혈액 검사 한번 해볼까 이러면 되는데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당신이 아버지라는 증거가 뭐 있어 이러면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으니 스스로 그게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내 증거는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거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를 하죠. 내 뒤에 오신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요한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나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죠. 믿으려면 보든지 듣든지 해야 되는데 저들이 영적으로 장님이 되었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신체 장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장애가 가장 불쌍한 장애예요. 안 못 보는 장애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참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하늘교회도 맹인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두 분이 다 맹인이셔요. 부인도 맹인이시고 남편도 맹인이시고 사람들이 이제 모시고 교회를 오지요. 집에 한번 가보면은 이 사모님이 그 눈이 안 보이는 것으로도 살림을 다 하셔요. 마늘도 다 까시고 뭐 살림을 하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안 보이는데 잘할까 이런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참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의 의지에서 다니고 다 지팡이 짚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감으로 가야 되니까 힘들죠. 또 듣지 못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할 때 농아로서 전도사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말을 못해요. 근데 이 농악교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잠깐만에 5, 60명의 농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을 했어요.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수화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오후에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노량진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으로 가는 중에 노량진역에서 좀 빨리 갈 생각으로 정식 플랫폼으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내렸다가 저쪽에서 뻥 하고 큰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가지고 즉사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기적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이 이유가 되어 죽었다고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영적인 귀가 막히고 눈이 먼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잠깐 동안 죽으면 끝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멀고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비유하시기를 돌짝밭과 가시밭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밭이 부드러우면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워. 그리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됩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만 받아들여요.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이라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죠.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을 알고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마음밭이 흐렸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 어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간증 시간에 대학교 교수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옛날 역사 이야기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째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대답 대신에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10번 정도 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은 오늘 저녁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성경책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 책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 이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다음날 간증 시간에 그 교수가 나와서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역사책이 아니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읽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둘째 여건은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빛으로 비출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만약 빛이 없다면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뜻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기독론으로 또 교회론으로 읽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애굽은 세상과 같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서신을 읽어보면 이 세상은 애굽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세례고 광야는 교회고 요단강은 죽음이고 가나안은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한국성서신학에서 성막론을 강의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에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세상. 거기서 모세를 통해 구출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피를 바르고 저들이 구출을 받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아멘.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으로 성경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오늘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아멘.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12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만일 이 성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막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게 10단계로 이루어진 성막 복음입니다. 참 은혜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참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걸 잘 전해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확실한 신앙 안에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게 돼야겠다. 구원론이 확실하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소. 아멘.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지금 아주 이 성막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하겠다 이렇게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귀한 건데 아직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막론은 그냥 성막만 얘기하고 있지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풀이를 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나 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증거는 충분하고 넘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을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야. 아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너무 귀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길을 갔듯이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아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유지가 되면서 무사히 가나안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 이 교회를 사탄이 무너뜨리고 있어.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것처럼 만들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세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 차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신앙 안에 든든히 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콩깍지 교회를 통해서 아울렛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아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